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검정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캄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또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환희와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자의 사람은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있기에 주변이 아무리 밝고 아무리 환해 보여도 검은 안경 때문에 어둡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환희와 기쁨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에 넘쳐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축복의 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정적인 장애물만 바라보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목표와 약속을 믿고 된다, 된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곤충 연구가로 장량리 파블로가 날벌레를 연구하다가 곤충들의 미련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벌레들은 앞에 무엇이 있으면 죽자 사자 따라가게 되는데 기아 상태에 빠져서 질식할 때까지 따라가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방 없이, 주체성 없이 그저 빛만 보고 행동을 하는 그 곤충이 바로 날파리라는 것입니다. 곤충 가운데에는 보호색 곤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곤충은 상황에 따라 피부색이 변하는 곤충인데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사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은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며 보호색을 띠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목표 없이 하루살이처럼 분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야청청 변함없이 푸른색을 가진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무 목표 없이 솟수고하는 사람은 날벌레와 같은 인생이라면 오늘 한 마음으로 늘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이냐말로 반드시 때가 되면 뜻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경을 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여기 그러나는 뭐예요?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의미에서의 그러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주셨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세 가지로 강하다고 말합니다.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크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31절 33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은 꿈도 꾸지 말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을 포기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안 된다고 철저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믿음의 안경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사람이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산지를 정탐하고 왔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탐한 그 보고를 하는 사람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은 분명히 제대로 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불신앙의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본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앞으로 펼쳐지고 있을 세상이 서로 다른 세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커다란 난관과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안쪽에 있었고 한 분은 바깥쪽 창문 쪽에 있었습니다. 안쪽 침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용하고요, 묵상하기가 좋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안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환자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고, 왜 이렇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다, 한 사람은 창가에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고, 안쪽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창가 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바뀐 환자는 이번에는 보이는 게 하얀 벽뿐이고,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창가로 옮겨진 환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서 좋고 자신의 건강을 꿈꾸고 저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다녀야지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보았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보는 눈과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빠져 힘들어하는 것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불평하다 보면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스스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기쁜 삶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 중에 불신앙의 안경을 쓴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안경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외친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은 항상 상황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 인간이 가진 자원과 능력만 계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사람의 보고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보면 짤막한 보고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은 거기에 여호와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 불신앙의 안경을 낀 사람은 문제를 가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굴한 자책입니까? 얼마나 못난 열등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시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은요,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악평을 듣고요, 온 백성들이 통곡한다.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의 푸념을 듣게 되면 항상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비참하게 다 죽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군중들이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교만함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승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은 늘 세상과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해서 불가능한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속 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긍정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억지로 먹으면서 그래요. 이래서 맛없고 저래서 맛없고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밥이 그분에게 뭐 좋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 밥이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래서 맛있고 저래서 맛있고, 예? 그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그 밥은 보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은 당연히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말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안경을 쓴 정탐꾼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포기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악평했습니다. 또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더 과장하는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삶의 현장, 믿음의 대열에서 비틀비틀거리다 다 쓰러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때의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재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불안함과 심한 고독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며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삶의 중심을 잡는 순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나에게 주신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나안을 보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만만하고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큰 소리 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을 감동하십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한 번은 1960년대 일입니다. 미국에 등산을 하는 청년들 가운데 세계 최고의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년들이 에베레스트 정복을 위해서 등정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몇몇 학자들과 기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청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이번에 이 산을 정복하리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글쎄요. 두 번째 청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은 한번 해봐야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청년 짐 위트카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 4명의 친구들은 그 산골짜기에 파묻혀 차가운 얼음장 밑에 남게 되었고, 짐 위트가만이 홀로 8,880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 미국의 성조기를 꽂은 최초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내려와서 외쳤습니다. I can do, you can do, everybody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의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과 삶의 정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각기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환경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 믿음의 안경에 크게 보여줄 때 세상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걷는 모든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I can do 외치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